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올 거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적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게 또 도우시기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옆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재난과 고통 또 어떤 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잘 알아라 하시면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시험은 악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그런 악의 한 부분인 욕심에 져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셔서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귀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늘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일부러 밀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악이 우리 인간 세상에 거미줄처럼 얽매이고 계속적으로 얽매여서 더더욱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 삶에 침투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에도 악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또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내 편이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 형제, 자매, 가장 친한 친구, 아니 그보다 더 가까워야 될 크리스천들 적이 되게 하고 서로 등을 돌리게,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죽이게 하는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악들이 사람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말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너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게 하고 내가 함부로 한 그 말은 누군가를 상처주고 누군가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누군가를 죽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편리대로 마음대로 버린 오염물질
때문에 어떤 가난한 나라의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 병들었을 수 있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 중에 상당수는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하며 애통하고 심지어 죽는 것, 이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설교를 이어가면서 악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가 보여주는 최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부수적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비 오는 날 꽃을 들고 정거장을 향해 뛰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대부분 보면 버스를 놓치죠. 설정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버스를 놓쳐요.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치고 남자는 비를 맞고 꽃을 들고 갑자기 몇 정거장을 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죠. 머리에 비를 잔뜩 젖은 모습으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로맨틱하다.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아무튼 로맨틱하다. 이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음 버스를 타고 가면 되지. 사서 고생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고통이겠습니까? 비를 맞든 뛰어가든 이것이 큰 기쁨일 것입니다. 오래된 부부들이 자신들의 삶을 회상하면서 어떤 때를 가장 아름답게 생각할까, 여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때일까?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 불편한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꼈던 우리 조금만 더 참고 하지,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던 그런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가장 많이 생각나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사랑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뭔가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늘 발견하는 것은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고, 집에서 남편의 역할 잘 못해주고, 아내로서 역할 잘 못해주고, 이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고, 결단하고 또 작정 기도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결단도 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런 일들을 지키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나를 아는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도 즐겁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신앙의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은 어디 가고 내 어깨에 잔뜩 짐만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들게 사는 것처럼 스스로가 느껴집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적인 즐거움 다 끊어버려야지,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끊어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이는 것들이 많아요. 더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음란한 것에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에 똑같이 반응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실망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 단계를 아예 넘어서서 미워하고,
누가 잘 되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런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그래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느냐? 기도하고 결단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결단했는데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내 자신이 밉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책감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닐까? 혹시 치시는 것 아닐까? 이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 내가 어디 무슨 사고를 당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가고 두려운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저도 청년회 때 신앙생활하면서 한동안 이런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한 달은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정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미 나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신앙의 길에 대한 회의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한 중심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그 사랑이 진노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아무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니 여러분들이 속에 감추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너무 거룩하려다가 실패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또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하는 일들? 내가 주를 위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말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건 하지 못했건 미안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고 거룩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 다짐?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변함없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악하고 연약하고 늘 쓰러지는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자를 인식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것이고 또 용서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가게 할 것이며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주는 삶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악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져 있을 때 나의 이런 교만과 죄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악에게 속아서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고 죽이도록 미워하고 평가하고 판단했을 때 그런 나를 잠잠히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신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선함이나 자랑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헌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40일 기도를 완성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나의 죄인됨 때문.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꿰는지를 아십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거룩해지려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정말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시고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 마음을 죽게 열고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나의 연약함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넘어지나? 왜 이렇게 이런 작은 상황도 극복하지 못하나?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내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를 때리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물려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가 장대 위에 녹뱀을 세우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들이 나합을 입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보고 내가 악에게 속아 죽음으로 가고 있음을 보고 내가 악에게 속아 또 하나님처럼 되려 했구나 이기심과 미워했던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배 앞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너무 거룩하게 살려다가 실패하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분들 그것이 죄성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 저를 오늘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십니다. 혹시 자신의 의로움을 아직도 주장하며 시기와 질투와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제 길을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들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심한 폐병을 경험했었습니다. 30대 직장을 그만두고 늦지막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유학의 꿈에 부풀어서 영어를 공부하고 교회 전도사로 봉사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때 미국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 받고 대성하면서 학생 비자를 받은 그 다음날 너무 기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몸에 있던 증세를 진단받고자 간 그 다음날 3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게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기가 참 힘든 인공황문을 달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오와로 오게 되었습니다. 30대 말 이곳 아이오와에서 첫 번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기쁜 얼굴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뱃속에서 나오기 불과 며칠을 앞두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아기를 분만실에서 울음소리 하나 없는 차디찬 모습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절망감, 죄책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별로 권하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 이후에도 비난과 외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당하며 지날 때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 앞에 더 어떤 고통들이 있을까? 너무도 두려웠고 너무도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저의 지나온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잘 풀어서 바르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 제게 많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언변이 부족해서 잘 말을 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신뢰하고 영적인 리더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기쁘게 함께 하시는 주안의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이 가끔씩 방문하고 때로는 우리 집에 머물러주고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주고 할 때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히 고백하기는 제가 아마도 가장 행복한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든지 그 모든 일들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큼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들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선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갔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감격의 길이며 기쁨의 길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드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다른 유창한 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높아져서 미움과 시기와 자존심 붙들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 빌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삶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할 때도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교만과 악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바라 부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 생각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있게 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세상에 좋은 부모더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이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매일 가슴에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